한국 교회 안에서는 상과 신앙,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군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 및 사회, 이 세 군데에서 사는데,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는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자인데 사회 안에서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반을 받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고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현재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섬겼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을 좌우하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전이 어디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강농중앙 성결교회인데 이화여대 앞에 가보면 어느 예배당이라고 교회를 써붙여 있어요. 교회라고 써붙여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사실은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때요?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룩한 일인 것이죠. 내가 교사든 의사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삶이,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는 이 삶 전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하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원 운동이라 그러죠. 그들은 겸손과 극단적인 가난과 금욕생활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소명에서 구분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떠나지 말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소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민등록의 사실은 두 개이죠.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릉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노예 생활의 때를 확실하게 뽑아버립니다. 세상에 완전히 그들의 때를 쏙 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문화는 성공 문화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비가 내려야 되고 풍성한 것을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종교 문화였습니다. 그들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종교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완전하게 망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성도들 중에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 힘든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할까요? 미국 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청년들은 이 세상의 성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변경된 어느 교회 집사랑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은 집사입니다.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이신데 전임 목사님보다 지금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은 세상에 성공을 말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색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세상의 성공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대중문화를 겪으면서 삽니다. 영화도 보고요, 그렇죠? 텔레비전도 보고, 그리고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수많은 드라마든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 얼마 전에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인터넷에 예고편을 봤는데 동성 연애가 하는 그런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폐륜적인 애정 행각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 간의 드라마에 접촉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경계선이 느슨해집니다. 요즘 문화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아기를 낳으면 이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뉴스에 보면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면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더라도 뒷거래를 하는 그런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병들고 몸이 육체가 왜 병듭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공기가 대기 오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오염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오염은 문화적인 오염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접촉하다 보면 비판 의식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땠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니어 소돔, 소돔 근처에 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의 생활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롯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요, 새 속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사람들에게 가장 전능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습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가 간단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과 구별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요즘에 백화점 오픈런 하잖아요. 딱 문을 열면 막 젊은이들이 막 뛰어갑니다. 왜 그렇죠? 명품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갖기 어려운 거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희소성의 원리 아시죠? 희소성으로 원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뭐로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남들과 구별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향해 질주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이야기는 돈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 보세요.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요, 성경이 원하는 정신과 정반대인 것을 이 물질주의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죠? 개인주의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은 어떨까요? 영원한 세계도 없어요. 내세도 없고요. 종말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만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네가 중요해. 네 느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인생은 너무 짧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욕망을 너무 억제하지 마. 이런 것이 개인주의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예배가 아니면 거부하고 교회로 옮깁니다. 제가 친구랑 어렸을 때 다녔던 친구랑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만 다녔거든요.
평생 한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욕망에 따라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기호에 맞게 교회를 옮기는 게 많아요. 이 개인주의죠. 세 번째는 이 시대의 특징은 쾌락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를 믿은 분이 젊은 시절에 세상 문화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세상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니코틴과 알코올에 쩌든 사람이 어떨까요? 그 익숙한 몸이요, 자꾸만 속된 말로 몸이 땡기는 거죠. 그렇죠? 알코올이, 니코틴이 자기를 땡기는 거죠. 사람들이 왜 쾌락주의에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뭐에 만족함을 느끼죠? 돈이 많으면 만족함을 느낍니다. 돈을 막 쫓아요. 근데 거기에 결과론적으로 돈이 많아 봤는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권력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가야지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권력에 높이 올라갔더니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만족함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만족함이 느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허무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허무함이 찾아오잖아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허무함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는 뭘 찾냐면 쾌락을 찾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으면 어느 순간은 쾌락을 쫓아요. 그리고 짜릿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짜릿함을 추구해요. 그러면 중독하게 되는 것이죠. 중독에 빠지면 결국은 더 자극을 찾다 보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문화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의 문화는요,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쾌감을 주는 문화에 빠져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일시적이고 짧습니다.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쾌락은요,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결국은 인생의 파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에서 문화는 우리에게 주는 방식은 종교다운주의예요. 종교다운주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상대라는 것이죠. 종교다운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관용의 관용,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중도 똘레랑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잖아요. 이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소리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의 문제는 무조건적인 관용인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금 하는 행동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등장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 결혼이에요.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똘레랑스, 관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성윤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곳에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점점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전도도 하기 어렵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좀 지나면 아마 전도를 못하게 하는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떻게 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타협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 안에서 밀고 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타락이 뭐예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문제도 있죠. 그러나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타락이에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야지만이 우리 마음 편해요. 애들 보세요. 애들이, 친구들이 다 나이키 신으면 나만 시장표 그 운동화를 신어봐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애들하고 다른데 편하지 않잖아요. 애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서로 물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바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존 스토트는 그 유명한 제자도라는 책에서 제자도의 가장 특성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불순응이라 뽑았어요. 순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도피주의, 이 세상에서 피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순응주의, 이 세상에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본받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뒤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뒤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영적인 삶, 우리의 몸을 또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3장에 보면 인간이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그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같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변화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봐보세요.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이란 말, 반드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 합니까? 야, 너 변해야 돼. 이렇게 하죠. 왜 변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말 성화된 삶도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무심코 막 달려가다가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생각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인 것이죠.
에베소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매일같이 벗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말하는 리프로그래밍, 그렇죠?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리셋하는 거죠. 이전 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리프로그래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죠. 허드렛물 같은 물을 귀한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변화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생각이 변화된 사람을 제가 한 두 사람만 얘기하면 삭개오죠. 삭개오는 돈만 쫓는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는 처음부터 생각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잖아요. 토색한 자들에게 주잖아요. 그 인생이 생각이 바뀐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죠. 자기가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생각이 변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쓰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5분의 말씀을 읽고 5분의 찬송도 하고 5분의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점진적으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형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일의 변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를 보고서 너 변했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이 변하면 그의 행동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매번 주의를 두는 것이죠. 저도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이 저를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잘못을 가르쳐주고 고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몸에 탈이 나면 병원 가죠. 의사 선생님의 약 처방을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방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종종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 처방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내 인생에서 저도 인생에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것을 도대체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아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슬펐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슬펐어요. 왜 슬펐겠어요? 사실은 윤중기 안수입사님이 이게 아프신 것을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갖고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방언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는 방언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막 방언을 하면서 왔어요.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얘기를 떠오르더라. 장서봐, 해가 떠오르지. 해가 떠오른 거랑 내 지금 마음 슬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 해는 매일 떠올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내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저 방언을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받죠. 참, 제가 원래 아예 진짜 방언기도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막 냅다 질러대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어떡하겠어요. 마음 너무 슬프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도 방언하고 막 길을 가다도 방언하고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슬픔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해는 매일같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라비아 말이에요. 이 아라비아 말이 생성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00마리의 말을 수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산봉우리에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물 냄새가 나겠죠. 이 말들을 훈련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물을 아예 먹이지 않는 거죠. 아주 갈증을 나게 할 만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들에게 이 목장의 문을 확 열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막 물에 미친 듯이 달려가겠죠. 그때 마지막에 도달할 즈음에서 이 사람이 나팔을 확 불었어요. 멈추고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근데 대부분의 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4마리의 말만 멈추고 돌아왔다 그래요. 이 4마리의 말을 종자로 만들어서 이 그 유명한 아라비아 말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는 거죠. 그 다시 한번 지시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이 제 생각에 들어오셔서 제 방언의 소리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슬픔도 멈추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방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양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활동해야 될 무대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도피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요. 세상에 향해서 나아갑니다.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말씀을 붙들고 무장해서 나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갑옷을 입는데 피투성이가 됩니다.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지는 않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오죠. 그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예배당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서는 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지만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길이 있죠. 이 세상의 물결에 합류해서 내 몸을 맡기든지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추악한 세상에서 거슬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굳세게 서서 사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로서 어른들에게 첫 번째 한 설교가 다니엘서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바벨론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정말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등장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